2020년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노래 제목도 길게 짓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유행에 민감한 제가 이렇게 저도 한번 설교 제목을 길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2020년 을 어릴 때 이제 이 2020년을 상상을 하면 2020년이 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저 어릴 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래 상상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아이들이 그렸던 게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렸죠? 해저 도시, 그렇죠? 바닷속에 있는 이제 도시를 지을 수 있고, 땅이 이제 인구가 느니까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어. 땅이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바닷속에 이제 도시를 지어서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잠수함을 타고 다닐 것이다. 또 2020년에 대한 상상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다가 나왔으면 우주도 나오겠죠. 그렇죠? 우주 시대가 열릴 거다. 달에 도시를 지을 거다. 그래서 또 역시 개인 우주 여행도 하고, 그리고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상상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만화 영화 중에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2020년을 배경으로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근데 2020년이 되었는데 그 모든 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그리고 해저도시도 생기지 않았고, 우주 여행도 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상상한 만큼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갔고, 그리고 또 한 해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20년 1월 1일에 가장 붐비는 데가 헬스장이랍니다.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1월 1일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그러다 이제 한 1월 5일쯤 되면 다시 이제 평상시에 그 인구 밀도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신앙의 영역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의 성장을 이루고 또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2020년이라는 이 인생의 다이어리에 이 페이지들을 우리는 어떤 내용들로 과연 채워 나가야 할까요? 첫 주를 함께 보내면서 2020년 20대 시기죠. 20대, 20대 합쳐져서 2020년인 것 같아요. 우리 2020년에 이 시기 첫 주를 함께 보내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대학부 요셉이 말고 성경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에 다양한 장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었던 인물이죠. 아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요셉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 10대 시기를 보내던 중에 아버지인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나가 있던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형들을 향해서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하나의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이 뭐였죠?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을 하자. 그러면 저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을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형들이 말을 해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의 목숨을 빼앗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요셉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인 야곱은 아버지인 요셉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매우 편애했어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요셉만 지독하게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무채색의 옷을 입혔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드물었던 옷인 색동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어서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었던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와 그리고 미움, 그리고 저 요셉에 대한 그 미운 행동들,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아마 그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요셉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몰라. 우리 요셉 여기서 없애도 돼. 근데 그때 그 중에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말하죠. 야,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야, 어떻게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겠어. 요셉 죽이지 말자. 대신 저기 있는 구덩이에 던져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저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이자는 말이나 구덩이에 던져두자는 말이나, 이게 뭐 광야 한가운데에서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요셉이 살겠어요? 그냥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심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래요.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대신 구덩이에 던져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이 르우벤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웃으며 달려왔다가 졸지에 어떤 처지가 돼요? 색동옷이 벗겨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버림받은 요셉을 또 한 명의 형이었던 유다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요셉 그냥 여기다가 구덩이에 두지 말고 우리 저기 멀리 보니까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 이방 나라를 향해 가는 상인들에게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 이후엔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요셉 그냥 팔자. 이대로 버리고 가지는 말자.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던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10대 후반의 시기로 추정을 해요.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어느 집에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졸지에 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 한복판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죠. 그러나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 유혹을 해요? 아내의 유혹.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가죠. 요셉. 이렇게 유혹하면 아무도 안 넘어가겠죠? 네. 근데 막 하여간 이렇게 유혹했겠죠. 요셉. 아유, 오늘 날씨가 참 덥지 않아? 뭐 요셉. 막 괜히 부채질하고. 아마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유혹에 요셉이 넘어갑니까? 넘어갔나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썩습니다. 10대 후반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 파라오의 앞에 서서 파라오에게 신임을 얻게 됐을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 거의 20대 후반에서 30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대 후반부터 20대의 시기, 이 얼마나 꽃다운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대잖아요. 근데 이 나이대의 요셉은 어디에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노예로 보냈고 감옥에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인생의 꽃 피우는 그 시기를, 꽃다운 시기를 정말로 안타깝게 보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 요셉 나중에 이집트 총리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요셉의 주변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왜 요셉이 감옥에서 저렇게 갇혀있는 동안 20대의 꽃다운 시기를 저렇게 그래 태희야 어서 와라 20대의 꽃다운 시기를 그렇게 감옥에서 썩어서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그곳에 버려두셨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요셉을 도와주지 않으시나?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야,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이민을 가요. 이민도 곱게 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죽어라 집에서 고생하는데, 자기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남이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거절했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날마다 유혹하는 그 현장에서 순결을 지키겠다고 도망을 간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이나 그 안에서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 이것은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도 우리 삶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꼬일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하나님은 과연 그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왜 우리를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두시고 심지어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3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와중에도, 이집트에 팔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럼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요셉은 이 사실을 느끼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나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딱 하나 허락되지 않았던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렸어요. 그쵸? 근데 요셉을 보세요. 그 집에서 딱 하나 허락되지 않았던 주인의 아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한 번만 그 부탁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 그 집에서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렇게 거절했습니까? 요셉이 연상 취향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난 연상은 좀 이래가지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죠. 요셉이 왜 거절했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의 해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하면서 굳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할 필요 없죠. 꿈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내가 해석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 꿈의 해석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의 해석이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심지어 요셉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파라오의 앞까지 가요. 이집트의 지배자인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파라오 앞에까지 가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각자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제가 임원단이나 셀지기들이나 신입생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올해 우리 대학부의 사역 표어가 있어요. 뭐죠? 네,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 또 엄청 크게 써요. 또 우주 배경을 이렇게 깔았어요.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 그 대학교 유니버시티 약자인 유니브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어스를 조합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연결해서 발음하면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그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혈육적 조상이 아브라함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맡겨진 사역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갈 그 땅이,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도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땅에, 어떤 나라에 있든지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후손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냐고요? 우리들은 각자 보내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오늘도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술집이었어요. 20살 딱 되자마자. 이전에는 미성년자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PC방 밤샘.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전에는 법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첫날부터 술집을 드나들고,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성인으로서의 삶의 첫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유혹에, 그 이야기에, 그 속삭임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목포에서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약간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은 타지에 있는 학교로 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잔만 마시라는 말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 모르니까 한 번 마시고 넘어가겠습니까? 술 문제뿐만이 아니죠. 이성의 문제도 있죠. 그 밖에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들을, 새로운 페이지를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특별히 잘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특별함의 이유였던 거죠. 요셉은 다만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매 삶의 순간과 장소에서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매 삶의 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럼 우리도 요셉이 누렸던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 자매들, 이 요셉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부분들을 담길 원해요. 혹시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셨으니까 모르시죠? 얼마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놀림과 그런 비웃음에 제가 처하는지 아세요? 알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의 결국을 보세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10대의 후반과 20대의 그 꽃 피우는 시기를 감옥과 노예 생활로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인도하심이 그 앞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2020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20대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21살, 22살, 23, 24, 25, 27의 첫 시기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함께 하심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벌써 전 망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를 채워나가세요. 여러분 귀한 대학생 시기예요. 이 시기에 세상에 빠져 얼룩지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다이어리,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내어진 그 땅에서, 우리가 세워진 그 땅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우주의 별들과 같은 모임이 되는 우리 대학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